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세미나 7주차 분열왕국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요 표를 펴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 역사로는 이제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를 읽으셨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어떤 질문거리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에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욥기랑 똑같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처음 시작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됨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결론은 그러므로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고 딱 마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욥기의 구조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긴 장 동안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막 변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론들이 다 헛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못 맞추고 그 친구들은 자꾸 욥을 정죄하죠. 너 죄졌으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지. 근데 욥은 계속 또 반론하잖아요. 나 죄진 거 없어,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공방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변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장에 이제 딱 결론을 내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딱 나타나셔서 네가 창조해봤냐? 창조 때 네가 있었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창조주냐?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이 헛되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욥기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제가 무지했습니다. 무지한 제가 어리석은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귀로 들었거니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치잖아요. 이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진짜 그 지혜서가 맞구나. 그러니까 욥기가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보다는 지혜서인 것 같다. 이러한 그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들이 헛되고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은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역사다 아니면은 뭐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의견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게 지혜서라고 한다면은, 지혜 문서라고 한다면은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인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 많은 우상들을 섬겼을까? 그런 의문이 또 들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평화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영토도 정말 넓었고 국력이 정말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그 주변의 나라들의 그 공주들과 많이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죠? 에돔, 모압, 암몬, 애굽, 시돈, 이런 여러 나라들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여인들이 그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산당을 만들어줘요. 거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솔로몬이 에돔의 어떤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한 우상, 이 나라를 위한 우상 다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그 영광, 그리고 많은 여자들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마음을 그 변질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고난이 없는 것도 참 그게 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 왕에 비하면 솔로몬은 거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또 후에 자기 신하가 또 배반하고 자기 군대 장관도 배반하고 이러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 고난 중에 도망 다니고 힘들면서 그의 신앙의 뿌리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시편을 짓고 이랬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고난이 없이 너무 평온하고 전쟁도 없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초반에 그 정적들을 싹 제거를 해서 정적도 없고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지혜는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지만 이것이 깊게 뿌리에 내릴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물론 갈라지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거슬러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로 너에게서 10지파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된 거죠.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족속이었고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청년이었어요. 일을 잘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감독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길을 가다가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의복을 12갈래로 찢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여로보암은 그것을 받고서 놀랬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은 르호보암으로 연결되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인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전에 외울 때 솔 르호보암 이렇게 외웠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이 이제 그 대적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가 아니라 그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시절에 성전 지었죠. 그 다음에 왕궁 지었죠.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또 요새를 짓고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재위 기간 동안 전쟁은 없었는데 내내 토목공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공사에는 많은 그 인력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목공사에 계속 동원이 되었던 거죠.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노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 지기 힘든 짐을 조금 줄여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잠깐 3일만 시간을 줘, 내가 3일 후에 대답해 줄게 하고서 돌려보내요. 그리고서 솔로몬을 모셨던 그 원로 그룹들과 르호보암과 함께 있던 젊은 신하들이 있는데 그 둘의 의견을 다 들어요. 근데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요. 그 노역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백성들이 잘 따를 겁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르호보암과 함께했던 젊은 신하들은 안 됩니다. 조금도 줄여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느 그룹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까 이 고역을 전혀 줄여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붕괴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10지파가 떨어져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은 2지파, 근데 이제 유다지파라고 하는데 좀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유다지파인데 2지파라고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때 있던 땅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딱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2지파만 딱 끊어진 건 아니고 많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많이 이제 르호보암 쪽으로 많이 내려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지파들에서도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남은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이니까 남유다라고 불리게 되었고, 북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르면은 네 왕위도 견고할 것이다, 네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북쪽이 있는데 거기에 북쪽 나라 중에서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것에서 예배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예배하려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차단해 버린 거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자, 베델과 단에 여기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해라고 함으로 백성들을 타락시킨 거죠.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왕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왕조를 또 벌하셔서 너의 나라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와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여로보암 생각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은 이 종교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으로 생각했을까요?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신으로 생각했을까요? 정말 그 금송아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이용한 거죠. 내 권력을 위해서. 저번 주에 그 설교 중에 이제 돈, 성, 권력에 대한 그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 권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정치인들을 봐도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뭐 신천지든 통일교든 그냥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권력을 위해서 신천지든 통일교든 이단이든 무당이든 상관없는 거죠. 그냥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내려놓기 힘든 것이 권력이 아닐까, 힘, 파워.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면은 돈과 성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그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이 권력과 함께 망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이번 주에 역사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리고서 북왕국은 여기 보면은 왕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 디브니는 왕이 된 적이 없어요. 시물이랑 오물이랑 왕이 다툼을 하다가 패해서 왕이 못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료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혜용 목사님은 여기 디브니를 넣어서 이제 20명으로 맞추신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도 20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북왕국 역사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북왕국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북왕국은 계속 모반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두 대를 넘어가는 왕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까지를 오므리 왕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여기를 예후 왕조라고 해요. 이 두 왕조를 잘 기억하시면은 다른 왕들은 그냥 여기에 비해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그의 군대 장관 바아사가 나답을 배신하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또 시므리가 엘라를 배신하고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므리가 엘라를 배반하고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군대 장관 오므리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시므리가 있는 성읍에 찾아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성을 불태우고 죽습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이 시므리 이후에 둘로 나눠져서 디브니파와 오므리파로 나눠져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서 오므리파가 승리를 해서 디브니가 왕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곳에 성읍을 건축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되죠. 세멜에게서 샀다고 해서 세멜이야, 세멜의 땅이란 뜻으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건축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게 돼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아합은 그 시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돼요. 이세벨이 시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 땅을 바알화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해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였어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오게 해서 자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너희와 나 결투를 해보자. 그래서 그것에 제단 2개를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결투를 신청을 해요. 그리고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죠. 근데 자정까지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드렸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을 하면서 아니 바알이 졸고 있나 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려봐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어요. 그 제단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잔뜩 갖다 붓습니다. 물이 축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불을 내리시죠. 그 축축했던 것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여호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엘리야가 기세등등해서 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엘리야는
승리했으니까 기세 등등해야 할 것 같은데 아합이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이제 부인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그거를 막 알린 거죠. 이세벨 있잖아,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는데 진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봐 하니까 이세벨이 뭐 그럴 리가 하면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엘리야 반드시 죽일 거다 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에게 이제 떡과 물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그걸 먹고 힘이 나서 다시 이제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사명을 주셔요.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라고 그 사명을 주죠.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뒤에 나오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됐겠어요. 다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앙인을 남겨두셨구나 라는 것에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이제 신정환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싶은데 아합이 악하긴 해도 그렇게 잔인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데 못 갖고 막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뭘 그거를 뺏으면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그러면서 나봇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증인 둘을 세워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게 해요. 율법에는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는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증인이면은 그게 참되다 이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봇이 잘못을 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오죠. 이걸 보면은 참 이세벨이 얼마나 그 잔인하고 악한 그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와 누구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었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올라갈 때를 알고 엘리사를 제사장 그 선지자로 세우고 사명을 넘겨주고 이제 나는 갈 때가 되었다 하니까 엘리사가 너무 슬퍼하면서 가지 마세요 이러고서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 엘리야가 가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이 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능력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를 올려보내시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그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엘리사가 행해요. 이번 주에 읽을 그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행했던 여러 기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했던 큰 사역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못 살게 굴었는데,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쳐들어올 겁니다. 여기를 막으십시오. 이곳에 쳐들어올 겁니다. 여기를 막으십시오. 이렇게 계속 왕에게 조언을 해주니까 이 아람 왕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방비를 잘하는 거냐, 분명히 이 중에 첩자가 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첩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왕이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반드시 죽여야 해. 이럴 정도로 이제 아람과의 전투에서 그것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던 그런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하루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군대가 막 오니까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군대가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제가 엘리사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딱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렇게 군대를 인도해 가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군대가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가 이렇게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군대들이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스라엘 왕이 이사야에게 쳐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게 뭘 죽입니까?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잔뜩 먹이고 돌려보내요. 그 뒤로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얼씬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역을 했던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될 때 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 여기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때 왕이 요아스였죠. 이 요아스 왕이 매우 슬퍼하며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과 활을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십시오. 요아스 왕이 쏘니까 그 동쪽의 그 아람 군대를 당신이 무찌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 다시 다른 화살을 잡아서 바닥을 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아스가 화살을 잡아서 3번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5번 6번을 쳤으면은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킬 텐데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또 엘리사가 했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요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주 악했던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의 시대를 거쳐서 여호람 왕이었을 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그 당시에 장군이었어요.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그 기름 붓게 된 다음에 전차를 타고 막 달려가서 여호람에게 바로 가서 화살을 쏴서 한 방에 맞춰서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의 남아있는 모든 친족들을 멸하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에게로 가서 이세벨에 있는 성으로 가니까 이세벨이 그 높은 성에서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네가 뭔 일인데 왔냐? 이렇게 비웃으니까 그 예후가 거기 누구 없느냐? 저 못된 여자를 밖으로 집어 던져라 하니까 신하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 이세벨을 밖으로 집어 던져서 그 이세벨의 몸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제 흩어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다고 하죠.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 아들들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눈치를 보니까 이 아합 왕조가 몰락하고 예후한테 다 이제 왕권이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의 아들 70명의 목을 다 잘라서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려서 그 머리에 무더기를 쌓았던 곳이 이스라엘 평야였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호세아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요것과 연관된 일이에요. 예후가 아하 왕조를 죽이고 몰락시키고 피를 많이 흘렸던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가 남아있던 바알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악한 왕조를 다 몰락시키고 바알 신앙을 끝낸 것처럼 보이니까 선한 왕 같지만 사실은 예후도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세웠던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그 금송아지를 남겨둬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에게도 권력 유지에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북왕조에는 선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 없어요. 다 이제 악한 왕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북왕국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 전에 남왕국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남왕국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북왕국은 모두 다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남왕국은 그 악한 와중에서도 선한 왕이 있어요. 그 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그 우상 숭배하던 이전 왕과 다르게 그 우상 숭배를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뒤쪽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여기 남왕국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모반이 일어나지 않고, 모반이 일어나도 다윗 왕조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로 이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죠. 이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니까 당연히 그 바알 신앙에 물든 그 딸이겠죠. 그 딸이 들어오면서 어땠겠어요? 그 딸이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바알 신앙을 또 이제 들여오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전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람
왕부터 해가지고 이제 바알 신앙이 여기에 이렇게 스며들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이 아달랴는 이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여왕이었어요. 여자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이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와중에 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들, 여기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아들과 손자를 다 죽였지만 그 와중에 요아스라는 아들을 몰래 빼돌려요. 그래서 요아스가 죽임을 면하죠. 여기 요아스. 그때는 갓난 아기였어요. 갓난 아기를 몰래 빼돌린 거죠. 아달랴가 손주들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남아있는 자기의 왕위를 탐할 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6년을 숨어서 지내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6년을 기다리다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7살이면은 태아보다 1살 많은 나이인데 왕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이었고 굉장히 긴 시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율법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잘 알려줘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아주 선한 왕으로 지내요.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다시 바알 숭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라는 것이 아까 그 아합과 이세벨부터 해가지고 그 정략 결혼했던 여기 이제 정략 결혼했던 아달랴로 인해서 남유다로 흘러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스며들게 되니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남한국 역사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제 아까 북왕국 여기를 표를 보시면은 요 시대에 이제 엘리사 이후에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문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이제 행동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라의 중책을 맡고 이런 행동하는 선지자였고,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말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문서화시켜서 남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같이 읽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짧게 이제 설명을 할게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제 강성해지려고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고 싶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좀 커지는 시기인데 거기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가기 싫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에서 배를 탑니다. 니누에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완전 서쪽 끝이에요. 스페인이 있는 쪽이에요. 배 타고 완전 반대편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있던 선원들이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네가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밝혀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초지정을 한번 설명해 보라 하니까 요나가 그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내가 배를 탔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 선원들이 또 요나를 이렇게 그래 하면서 계속 어떻게든 이 폭풍우를 이겨보려고 해요. 근데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니까 요나가 나를 그냥 바다에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이 폭풍우가 멈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또 하지를 못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나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가지고 요나를 먹게 하죠. 요나가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정말 죽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가 그렇게 외쳤는데 바로 한 번에 알아듣고서 나에게로 돌아왔는데 너희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구나 라면서 이제 이 이야기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해냈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걸어가서 니느웨 외칩니다. 그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 별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기분이 나쁠 것 같고 그냥 회개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외쳤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성을 내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회개할 줄 알고 내가 가기 싫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나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박넝쿨 아래에서 이렇게 요나가 쉬면서 이렇게 보고 있죠. 니느웨 성을. 그러다가 박넝쿨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요나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죽기까지 내가 옳습니다 하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이러니까 요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죠. 열린 결말로 끝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제 소설을 써보자면은 요나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절절한 이 사랑의 마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악한 니느웨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아마 니느웨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이제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이 일을 기록한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으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서는 아모스를 보면은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죠.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이제 시골 도시였는데 그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런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였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하고 평온했던 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제 아람이 계속 쳐들어와서 못 살게 했거든요. 근데 아람보다 더 강한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수르라는 세력이 나타나서 아람을 쳐부수니까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잠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 시기에 이제 아수르는 계속 커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여로보암 2세는 이제 평온한 이제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시기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아모스서 1장 2절에 보면은 8개 나라에 대해서 아모스가 경고를 해요. 내가 다메섹에 두세 가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렇구나. 내가 가사의 두세 가지 죄로 인해서 가사를 벌할 것이다. 그렇구나. 두로의 두세 가지 죄를 인해서 두로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거죠, 듣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의 대적들을 벌하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돔, 암몬, 모압 다 얘기한 다음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남유다는 자기의 대적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쭉 이만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의 가격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갔다. 밀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백성들을 어렵게 하였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힘든 와중에 지도자들은 여름 궁전과 겨울 궁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편히 지내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며 흥청망청 살았다. 이것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 이제 6장까지 이런 심판에 대한 설교가 이어지고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가 모든 곡식들을 집어삼키는 환상을 보았는데 아모스가 주님 이것만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두 번째는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모두 태워버리는 환상이었는데 또 아모스가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재시는 그 환상이었죠.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느다란 줄 아래에 추를 달아서 이렇게 느려뜨리면은 이렇게 수직이 맞는지 보는 그런 건축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이렇게 측량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과실 한 광주리가 보인 거예요.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낼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단어의 그 발음의 유의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고 끝은 캐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카이츠를 봤으니 캐츠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봤으니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여름 과일이 계속 싱싱한 채로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제 시들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들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 서셨는데 기둥을 치시니까 문지방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 지도층들이 그 백성들은 굶주리고 힘든데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또 백성들을 노예로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짓밟을 때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정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였어요.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음란하다는 것은 이제 이 구약의 의미에서 어떤 아무 남자나 만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음란과 우상 숭배가 긴밀히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우상의 신전에서 서로 이제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이제 호세와 결혼한 고멜이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여사제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요. 어쨌든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고멜과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예후를 통해서 그 아합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벌하시고 멸하시고 피를 흘렸던 그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예후의 집에 다시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라는 뜻이고 앞에 로가 붙으면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간 거예요.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에게 붙어서 살게 되는 거죠. 호세아가 너무 슬퍼하면서 집에 이제 애는 있는데 아내는 이제 집을 나가버렸고 그 애를 들쳐업고 이제 요리를 준비하다가 전병을 굽고 있다가 고멜 돌아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전병이 타버린 거예요.
그때 딱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은 정병 같다. 그 요리를 하다가 이 한쪽만 타버려서 못 먹게 된 이 전병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구나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멜이 다시 돌아왔는데 임신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아무 남자하고나 관계를 하고,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고 했어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앞에 로가 붙으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내 아들이 아닌데, 근데 내가 내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그런 그 호세아의 그 슬픈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고멜이 또 집을 나가네요.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요. 그때 호세아가 그 돈을 가지고 그 고멜을 이제 가지고 샀던 그 남자에게 가서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다른 남자에게 팔려간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내주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서원한 사람의 몸값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자는 은 30이고 뭐 남자는 50이고 어린아이는 은 15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죠, 이집트로.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은 30에 팔아넘겼죠. 그 보통 이제 노예의 몸값이 이 정도인 거예요. 뭐 남자는 조금 더 쳐주고 여자는 뭐 20, 은 20, 30 이 정도인데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에 샀다는 거는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털어봤는데 은 15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모자라서 자기 먹을 식량까지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고멜을 사왔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 사실 자기 아내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를 다시 값으로 사겠다. 음란한 여인아, 나를 떠나간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제 가득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그 곁에서 이제 날면서 외치는 거예요.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라고 천사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도다 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러자 천사 중에 한 명이 그 제단에서 핀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대면서
내 죄가 사여졌고 네 입술이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참 독특해요. 가서 회개하게 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고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또 회복의 희망적인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가 땅에 남아 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유다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말씀, 구약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회복의 역사, 그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1이사야, 제2이사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완전히 이제 다른 분위기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회복을 담고 있는 40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미 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쓰여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이사야서는 사실 이렇게 짧게 다루기 힘든 건데 내용도 워낙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고요.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신약에서도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메시아의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메시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가장 유명한 그 장은 53장에 나와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가장 많이 전할 것 같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역사서를 이번 한 주간 읽으시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후에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